언약과 희년이라는 주제로 김정목 총장님 먼저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주제는 여기 이사야 5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언약적 부르심과 희년 선포의 실패, 그리고 희년의 복음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언약을 연구하게 됐는지 잠깐 소개를 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미국에 총신 마치고 미국에 갔는데, 제가 트리니티에서 인터컬처럴 스터디를 공부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그러던 중에 혈압이 막 올라가서 200 이상을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에 총회를 갔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거기에서 쓰러져서 혈압이 220이 넘은 상태로 터지면 아실 거예요. 그것도 큰 게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터진 건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3일간을 제가 막 구토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제가 시카고로 왔다가 병원에 가니까 이제 터져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3일 동안 어떻게 살아 있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 혈관 속에 흘러다니던 혈전, 이 노폐물이 3일 동안 막아줬답니다. 그 터진 곳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사건이 그러니까 입원한 상태에서 제가 신학적 회심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약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했던 신학과 행했던 목회가 이거 문제가 있다. 그것을 깨닫고 10년간 교회는 사임을 하고 10년간 언약만 연구해서 2020년에 지금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글로브 커버넌트 세미너리라는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세워질 때도 2020년 3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팬데믹이 막 시작될 때예요. 그때 3월에 제가 워싱턴에서 세미나를 이제 하도록 사인을 받았는데, 그때 20명이 오기로 이제 그렇게 사인을 했는데, 막상 팬데믹이 터지니까 7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 7명이 저희 학교 첫 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그러니까 1년 전이네요. 2023년에 2월 중에 2주 동안에 한 5,000명 정도가 저희하고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다 네팔이나 또 인도, 우간다,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 등지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우리 학교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달라, 또 선교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 그해 3월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곧바로 BA 과정하고 MDU 과정을 신설을 해서 한 50명 정도 그 지역에 순수 그 모슬렘 선교에 목숨 걸고 그 힌두에서, 그리고 거의가 이제 모슬렘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연결이 돼서 작년 3월부터 해서 지금 올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도 저는 학자지 그 선교지하고는 잘 연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도 거의 막 몇천 명씩 크루세이드를 하고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언약과 선교가 저희 학교의 중심이 됐고, 이번에 신현신학과 또 만나면서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존에 신현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은, 또 연구도 한 것도 있지만은, 이번에 신현신학을 만나면서,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 왜 연구가 안 됐고, 왜 교인들한테 소개가 안 됐을까?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긴 역사 속에서 신현의 그 자취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사실 여기 이 교회에서 지금 이 신현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청이 됐는데, 또 여기 담임 목사님이 이 신현 신학에 또 굉장한 또 이론도 하셨지만 또 실천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생각에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신현 신학은 웬만한 신학자도
소화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사상과 그 다음에 신년이 만날 때,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로 그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잠깐 한번 성경을 좀 펴주시면, 자, 이사야 5장인데요. 이 이사야 5장은 한 유닛입니다. 원래 5장까지가 이사야가 봤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 유닛으로 전하고 있는데 5장이 바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쉽게 말하면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바로 언약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사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 예수 안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런 그냥 단순한 법적인 설명이 아니라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의 모습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5장 이렇게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은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법적 관계로 설명되기보다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언약을 설명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자에게 주신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그가 은혜로 택한 자, 그리고 사랑하여서 포도원을 주었고, 그리고 여기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돼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이 포도원을 주신 것, 그것을 언약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언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사랑이지만 이 언약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5장 여기 2절에 나와 있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 나와 있죠. 그리고 4절에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측면만 생각하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가르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요, 여기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5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예, 여기 이 단어가요, 여기 보면은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미스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포악이라는 단어가 미스파흐,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채택하, 그리고 부르짖음이라는 게 치아카. 뭐 느끼신 거 없어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인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위선이에요. 위선. 이 발음이 비슷해요. 이 발음이 비슷한데 그 내용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를 연결시킨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 이제 8절에서 23절, 그들이 그 영적인 그 들포도, 그러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8절에서 23절인데요. 여기에서 6개 화가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6개 화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했던 7가지 화. 근데 이 화를 선포할 때 첫 번째 화가 몇 절입니까? 8절.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은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도를 더하며, 즉 많은 주택을 소유했고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것이 첫 번째 주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년과 연관이 있어요. 신년. 원래 신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너의 축복을 나눠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이 신년 정신인데, 언약의 부르심 속에서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신년 정신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했다기보다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과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이거였구나.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힘이 없었는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했던 그 복음의 그 모습이 희년의 그 선포, 신년의 성취라고 하는 엄청난 구약적인 그 약속들과 그 설명들을, 예언들을 우리가 복음 속에서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이 추상적이고 개인적이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복음으로 전락된 게 아닌가. 근데요, 이렇게 안식년 신년의 그 정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난한 자를 돌보고 정말 가난한 그 모든 병든 자들을 그 고치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절기를 통해서 실천시켰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복음에서 완성이 됐을 때, 과연 이 복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부분이, 이런 축복을 나누고 그 마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던 사마리아인 같은 그러한 이 살아있는 복음이 있느냐, 정말 내 삶 속에 그 실천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런 탐욕을 부렸던 이유가 이제 두 번째 화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결국 이 술 취하고 연락과 관계가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또 연결이 되냐면 거짓, 죄악, 착각, 교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수레를 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고 끌고 가는 게 뭐냐? 죄악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수레에다 짐을 싣고 그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마치 죄악의 끈을 가지고 그 죄악을 끌어가는 이제 그러한 장면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즉 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다 모든 걸 이루게 해주신다고 이 착각에 빠지고, 자 20절에 가보면 이제 세 번째 화가 뭐냐?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는 화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거짓과 선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 범죄할 때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만당한 거예요. 이게 선인 것 같이 느껴졌는데 실상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악을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요, 참 고쳐지기 힘들어요. 선과 악이 혼돈이 되는 그런 현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크리스찬들이 이거 악인데 악이란 걸 확실히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강심장은 많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만당해요. 악을 행하면서도 선인 것처럼. 그래야 양심이 자기를 합리화시켜주거든요. 그 다음에 화는 뭔가요? 다섯 번째로 가보면요, 21절이요.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과 악을 바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참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명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뭡니까? 다섯 번째 하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요, 고의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진리와 거짓을 바꾸는, 심지어 의인을 핍박하고요, 악인을 핍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체를 숨겨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목회를 한 10년 정도 했거든요.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을까? 이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고민이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어떤 때는 합선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에서 합선. 선이 잘못 연결되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전파하셨던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저는 끊임없이 하면서 언약을 통해서 저는 그 첫 번째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자체가요. 그 베리트라고 하는 게 자르다라고 하는 그게 이미 그 주님이 우리 대신 언약을 어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그리먼트를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주님께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약속이,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삶 전체를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들여서 그분만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과연 이 사랑이 전달됐을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피 흘리심을 전제한 약속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신년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년은 하나님의 은혜 해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와요. 이것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때 교인들이 깨어나는 것이지, 목회자는 절대로 그 말씀에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분이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주인의 뜻을 그대로 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김없게만, 조금도, 마태복음 25장 한 장 좀 한번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여기 보시면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판결의 내용을 들으면 신년의 규정과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신년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자에게 미치는. 저는 그 파키스탄이나 인도 그쪽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보면 매일매일 그 친구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나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사진까지도 보내고 병들어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그 편지, 그리고 심지어 그때 작년 7월인가요? 그 인도 어디죠? 거기가 450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동영상으로 저한테 보낼 때 그 어린 그 17살도 안 돼 그 아주 젊은 아이를 놓고 큰 도끼로 머리를 내리치는 그 장면 그대로 전 다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선교라는 것이 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얼마나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실까. 그들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반경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부르심과 희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교회, 정말 주님이 기대하는 성도. 저는 하나님의 언약과 희년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영광 중에 다 칭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